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후 4시에 안디옥 교회에 오시면 이런 찬양들을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들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것입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이 이 곡뿐만 아니라 또 귀한 다른 곡도 또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 주실 분은 우리 캄보디아에서 선교사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김동혁 선교사님이십니다. 젊음을 하나님께 다 이렇게 드리시고 열심히 복음을 위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보니까 우리 김아림 우리 선교사님과 이렇게 선교지에서 만나서 선교지에서 가정을 꾸리고 지금 이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중국, 지금은 캄보디아에서 지금 10년째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현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우리도 선교에 어떻게 함께 참여할 수 있는지, 또 선교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선교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하나님께 큰 영광도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이제 우리 선교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환난을 당한 자, 곤고한 가운데 있거나 인생의 폭우를 만난다 할지라도 저에게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감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진이 무엇일까요? 예? 썩은 나무. 고목나무에서 싹이 난 것 같죠? 사실 제가 사진을 다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반듯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죠? 지금 좀 화면이 더 커졌습니다. 예, 그렇죠? 제가 처음에 제가 지내는 이 망고 농장에 처음 들어가갖고 지나는 길에 이 나무가 아주 작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나무가 어때요? 썩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썩은 나무를 왜 그냥 둘까? 베어버릴까? 하다가 주춤주춤 하다가 그 길을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지나고 2해가 지나고 또 그리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보이시나요? 예, 코코넛이 열려있죠? 예, 멀리서 찍어서 보니까 열매가 맺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사실 그 육신의 질병 때문에 그 삶의 아픔 때문에 살이 도려져 나가는 그런 고통을 경험합니다. 죽을 것 같이 아프고 또 실제로 죽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포틀랜드에서 오는 길에 레드우드에 들렸는데 한 70m가 넘는 그 나무 가운데가 텅 비어 있어요. 그런데 잎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희의 뿌리가 예수와 연결만 돼 있으면은 혹 병이 들어서 고통을 받거나 사랑하는 아내를 잃거나 자녀를 잃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늘까지 뻗어서 또 하늘에 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열매, 희락이라는 열매, 또 평안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저희가 지내는 곳에서 작은 열매들을 맺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제가 4년 짧은 시간 선교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참 그곳에서 젊은 청년들을 만나서 참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을 보았습니다. 처음에 5분 동안 제가 중국어로 성경을 가리키는 것을 3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8시간을 가리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1명, 2명, 3명을 반복하게 되다 보니까 몇 개월 동안 18명의 청년들을 가르쳤고 그 중에 8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14년이 흘렀는데 이제 다음 달이면은 그 가운데 한 청년이 가난한 캄보디아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자녀들을 데리고 선교사가 돼갖고 방문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처음엔 작은 씨앗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뜨거운 경험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떠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는데 이런 구절이 들어왔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왜 이 구절을 주실까? 제가 사실 그때 지금보다 훨씬 어렸습니다. 33이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나이가 너무 젊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성경만 가리키기에는 제 열정이나 이 젊음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그동안 한 선교사로 7, 8년을 지냈는데 이제 좀 더 힘있게 어느 곳이든지 보내는 곳에 주의 복음을 위해 증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기도하고 있을 때 캄보디아에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그 당시 한국 평신도 실업인 협회 장로님들이 이 동남아시아 선교 탐방을 하셨는데 그 선교 탐방을 하다가 여러 나라를 둘러보고 캄보디아가 적당한 곳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마침 한 망고 농장을 지나가다가 이곳에 누군가가 오면은 무언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겠다. 여러 사람에게 전화를 하셨는데 다들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사실 그때 제가 그런 기도 제목이 있다고 그분들에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저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저는 그 즉시로 하나님의 응답이라 생각하고 한 달 만에 정리를 하고 아내와 함께 캄보디아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서 또 한 구절을 주셨는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사실 고아들을 돌볼 만큼 마음이 넓은 사람도 아닙니다. 불쌍한 연민의 마음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의 사랑이 제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생겼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제 아내가 소개했다시피 제가 아는 것 딱 2가지였습니다. 킬링필드, 앙코르와트. 이 도표에는 좀 다르긴 한데 전체 인구의 95% 정도가 불교도이고요. 그 중에 이슬람 그리고 기독교, 천주교를 포함한 기독교 그리고 재림교인이 제가 들어갈 당시 6,000명 정도가 됐고요. 지금은 몇 명이냐? 3,000명 정도입니다. 예. 목사님 중에서 안수를 받은 분들은 제 기억으로 한 4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평신도 목사님들입니다. 그리고 36학교가 7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세운 학교입니다. 예, 사진 보이시죠? 제 오늘 그 캄보디아로 이야기한 그 둘째 딸이 이곳에서 닭들이 노는 그 예, 덮개 안에서 저렇게 놀면서 시작을 했어요. 저희가 도착하니까 그 외국인 아이들이 이렇게 캄보디아를 하면은 신기해갖고 이렇게 저희들을 쳐다봤어요. 저렇게 작은 집에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어제 제 아내가 빠뜨린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내가 저에게 그래요. 이제 푸놈펜에서 연수를 마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마을에서 저는 텐트를 치고 살려고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나이가 너무 어려요. 그리고 전기도 없고 물도 없는데 너무 고생할 것 같아요. 근데 아내가 당신이 오지에서 선교사를 시작했지만 지금 우리에겐 가정이 있어. 아이들이 너무 어리잖아. 우리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집이 있으면은 그 집에 들어가자. 그리고 저희가 갔어요. 이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장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여기 주변에 새를 놓는 집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교회를 갔던. 저기 앞에 저 집에 한번 가보라고 갔습니다. 이분이 한참 저희 이야기를 떠든떠든한 그 크마의 말을 듣고는 남편에게 전화를 하고 한참 후에 살아도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옆에 사다리를 만들어서 2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희 한 칸 있는 이 1층 집에서 살게 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캄보디아 시골 마을에서는 대가족이에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집을 다른 사람들한테 렌트를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기도를 통해서 저에게 집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을 불러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방과 후 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예, 아이들이 음악을 배웠고, 영어를 배웠고, 한국어를 배웠고, 여기 있는 분들도 가시면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곳이 저희의 첫 번째 교회가 되었고, 또 그들이 저희 교회의 첫 멤버가 됐습니다. 예, 아이들이 참 많이 모였죠? 예. 방금 사진이 넘어갔는데, 저희가 들어갔을 때, 지금 방금 지난 그 망고 농장에 사실 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처마로 집을 졌고요. 이게 그 안에 또 두 번째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 보시면은 아이들이 와서 풀을 함께 깎고,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한 날이 있습니다. 한 안식일이었습니다. 여기 왔던 학생들 가운데 교회를 잘 참석한 아이들이 있었어요. 공립학교 다니는 아이들이었어요. 13살, 15살. 근데 제가 그 아이들을 가만히 그 농장 앞에 섰습니다. 자, 이제 내가 뭐를 보여줄게. 눈을 감아봐. 근데 아이들 눈을 감아요. 그랬더니 뭐 보이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잘 봐봐. 잘 보면은 저기 앞에 건물이 보일 거예요. 그랬더니 피식피식 거려요. 그런데 그 건물 안에 뭐가 있냐면은 피아노가 있어. 그리고 너희 중에 하나는 그곳에서 피아노를 치게 될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그곳에서 노래 지도를 하는 일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그 교회의 첫 번째 재림교인이 될 거야. 눈을 뜨더니 저한테 삐끔 쳐다보더니 웃기만 해요. 왜냐? 사실 그 아이들이 뭐 중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 아이들이고, 좀 있으면은 초등학교 졸업하고 적정 나이가 되면 공장에 갈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저희가 시작하는 선교사 훈련의 첫 번째 기수가 됐어요. 사실 건물이 한 8개월 만에 7개가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하고 홍보를 했어요. 합해서도 허락을 해줬습니다. 모집을 했더니 딱 한 명이 전화가 왔어요.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기 그 훈련 받으면은 돈을 얼마를 줍니까? 선교사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짧은 시간에 건물을 짓게 하셨으면 그 이유가 있으실 텐데 보여달라고. 얼마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말씀을 하세요. 야, 이 나라에 재림교인이 몇 명이고 이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나 됐다고 선교사 훈련이란 욕심을 부리니 아이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만 가르쳐주는 게 어때? 그리고 저에게 들려온 한 단어, 바이블 캠프. 그래서 제가 전국에 다시 광고를 했습니다. 자, 글자를 읽을 수 있고 15살이 넘어서 30살이 된 청년이면 누구나 이곳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랬더니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왔어요. 공장에서 다니던 여청년이 그 일을 그만두고 왔습니다. 마약 중독에 빠져있는 청년들이 왔어요.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 학교 그만둔 아이들, 외국 노동자, 별의별 애들이 다 모였어요. 합회장님이 외국인이셨는데 이런 아이들 선교사 훈련 못 시킵니다. 이런 아이들 가지고 무슨 선교사를 합니까? 목사님,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이 아이들을 쓰고 안 쓰는 것은 목사님의 권한이지만 훈련을 시키는 것은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리고 그 청년들을 데리고 왔어요. 오합지졸이에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성경을 1시간씩 읽고, 기도를 30분씩 하루에 3번씩 하고, 운동을 하고, 채식을 하고, 농사를 짓고 3일 동안 신약 성경을 읽었어요. 처음엔 4주로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그 마을 아이들도 참석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지막 한 주를 남겨놓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신 적이 몇 번 나옵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혹은 제자들을 선택해서 파송하시기 전에, 혹은 가늠한 여인을 그 만날 큰 어려움 전에 예수님께서는 밤새 기도하셨어요. 저에겐 특별했습니다.
아이들 보고 안식일 예배가 마치고 걸어서 근교의 산까지 올랐습니다. 우기였어요. 주변이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내려요. 그런데 저희가 가는 길만 비가 안 와요. 거기에는 다리가 불구가 됐다가 뉴스타트 때문에 걷게 된 여청년이 있어요. 이렇게 들려서 올라갔어요. 산을 한 2시간을 걸어 올라야 되는데 청년들이 막 이 청년 아파서 울어요. 실신합니다. 근데 거의 산에 올라가는데 주변에 막 비가 와요. 제가 학생들에게 너희들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보여줄게. 비 절대 안 와. 봐봐. 우리가 도착할 때까지 비 안 올 거야. 저희가 딱 그 산 정상에 올라가서 그 스님들이 거기 안에 이제 카테이지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불교 산당이에요. 근데 그 처마에 딱 도착하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2시간이 그치고 저희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밤새 기도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개인 신앙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마을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세계를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아이들은 기도하는데 졸아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12시쯤 학생들이 너무 피곤한 것 같아서 그래 너희들이 장소를 찾아서 좀 쉴 사람들 쳐라. 저는 거기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새벽 4시쯤이 된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잠이 들었더라고요. 기도하고 이제 일어났더니 날씨가 추워서 제가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새벽 동틀 때 그 떡과 고기를 준비하셨죠? 그 생각이 나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 일을 시작하신 이유가 뭔지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불을 펴놓으니까 아이들이 슬금슬금 텐트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앞에 앉았어요. 어느덧 저도 모르게 창세기 1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세상이 시작된 이야기, 가인과 아벨, 그리고 어느덧 바벨탑 이야기 한 3시간이 흘렀고 그렇게 저희가 내려와서 마지막 안식일이 되었어요. 사지문 훈련이 끝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아이들을 돌려보내기가 너무 아쉬워요. 금요일 날 세종 예식을 하는데 제가 그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여기 온 목적은 2가지야. 첫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고, 둘째, 나 같은 선교사를 만들기 위해 왔어. 혹 너희 가운데 결심이 섰다면 내일 선교사 되기로 결심하면 4주 동안 훈련을 더 할 거야. 다음 날이 됐습니다. 청년들이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정말 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호소를 했습니다. 여기 가운데 1년을 하나님께 드릴 청년이 있으면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14명의 청년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청년들은 시간이 지나서 지금 7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과 함께 일하면서 제 기억으로는 한 120여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졌고 68명의 청년들이 훈련받은 가운데 48명이 1년 혹은 2년 하나님께 그들의 인생을 드렸습니다. 최근 2년 동안은 저희 학교에 졸업한 학생들이 대부분 지원을 했어요. 작년에 18명이 졸업해서 7명이 선교사에 지원했고 6명이 보조교사가 됐고 나머지는 이제 대학에 가게 됐는데 감사하게 이 청년들이 다 신앙 안에 있습니다. 5% 미만의 학생들이 신앙을 모르고 그러니까 신앙을 알고 왔고 그리고 올해 13명의 학생들이 졸업을 했는데 그중에 11명이 선교사로 지원을 했고 2명은 타 지역 선교단체에 지원을 했어요. 물론 그중에 5명만 이제 선교사로 1년을 하지만 그 외에 그들은 빵을 만들면서 또 학교의 교사로서 그렇게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 미국에 오면은 참 좋은 말씀을 들을 기회가 많아요. 캄보디아에는 기도주일 강사 구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해 졸업생들에게 마지막 졸업하기 전에 이 아이들에게 신앙을 심어주고 싶어서 강사를 구하는데 오겠다는 분이 없어요. 한국에도 요청을 했고 뭐 시간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할까? 뭐 제가 하는 똑같은 이야기보다 학생들이 졸업생들이 강사로 하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대답을 해요. 아침 저녁으로 모든 학생들이 다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6년 동안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한 학생이 단에 올라가더니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전 참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뭐가 감사한지 아세요? 자기 어머니가 에이즈에 걸려서 감사하대요. 이분이 사실 아들이 10살밖에 안 된 아이를 학교에 데리고 와서 못 떠나서 그분을 저희 학교에 일자리를 마련해서 지금은 재봉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가 에이즈에 걸렸기 때문에 신앙을 알게 됐어요. 자기 인생 죽으려고도 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 자녀를 신앙 안에 키우겠다고 저희 학교에 데리고 왔고 6년이 지났고 그 아이가 기도주일에 어머니의 병 때문에 감사하다. 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노라고. 그리고 내가 목사가 되었노라고. 작년에 선교사 지원해서 1년이 끝났습니다. 올해 캄보디아에는 신학교가 없습니다. 영어를 더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제가 한 선교단체, 미국인 선교사,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알 거예요. AFM이라고 미국 선교단체가 세운 작은 학교에 교사로 봉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첫 해 졸업생 가운데 하나는 17살에 빈민가에서 초등학교를 그 미국 선교단체에 의해서 3년 만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왔어요. 제가 그 집에 한번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집이 요 단상 반만 합니다. 그리고 2층 나무집이 있는데 13명이 살아요. 근데 집 앞에 왼쪽에는 노름판, 오른쪽에는 술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거기도 이제 술 중독, 알코올 중독이에요. 어머니가 계속 소리를 지르세요. 아기들이 뛰어놀고 친척, 할머니까지 정신이 없어요. 그런 곳에 왔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신실한지 저는 이런 배경에 왔을 거라고 상상도 못해요. 형은 마약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훔쳐서 감옥에 가 있어요. 집은 빚이 잔뜩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집으로 돌아와서 뭐 하라고요? 돈 벌으라고. 어느 날 얼굴이 시무룩하게 돼서 왔어요. 집에서 집을 선택하든지 집을 나가든지. 집을 나왔습니다. 학교에 살았어요. 얼마나 성실한지 제가 용돈을 10불을 주면은 5불을 집에다 보내요. 11금 띄고 5불을 보내요. 고3까지 그렇게 잘하면서 내가 목사가 되겠노라고. 내가 더 이상 불행한 우리 가족들의 모습을 보지 않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ABCD 알고 중학교 1학년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졸업했는데 하나님께서 한 독지가를 통해서 비행기 표가 마련되고 미국에 아마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작은 대학이에요. 하틀랜드라는 대학에서 인터뷰를 통과하고 그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저희가 그 뿌린 작은 씨앗, 그 상처투성인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갖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세요. 학교에서 만났던 그 마을의 한 여학생은 침례를 받고 피아노를 배우는 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자라서 2년 전에 미국 캄보디아 최초 음대생이 됐어요. 그리고 피아노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 청년을 통해서 대학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사진이 하나 있는데, 제가 학교를 시작할 때, 한 꼬마아이가 있었습니다. 10살 정도의 아이였는데, 공립학교에서, 쫓겨나다시피, 너무 장난꾸러기고 공부를 못하고 글자를 못 읽어갖고 학교를 거의 그만둘 형편이었어요. 근데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근데 이 학생이 한 3년 지나니까 학교에서 저희 큰애랑 같은 반이었는데, 너무 똑똑해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면은 자꾸 학교에서 망고도 가져가고 나뭇가지도 주워가고 저는 훔쳐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떨어진 것들을 이렇게 봉지에다 담아가는 거예요. 연로한 부모님들 갖다 드리겠다고. 그 어머님이 그때 만났을 때 손자가 8명이었습니다. 지금은 17명이에요. 40대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신기하죠? 일찍 결혼하기 때문에. 근데 그 가족이 9명이 이혼을 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면 이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갑자기 열이 나고 학교에 못 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병원에 갔대요. 돌아왔는데 루케미아, 갑자기 백혈병,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서 다 퇴짜예요. 죽을 날만 기다립니다. 저를 계속 초대해갖고 기도해달라고. 당신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고쳐달라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거 참 어려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음성을 주셨어요. 너 그 아이에게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그리고 제가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 예아들, 제 성경만 피면은 그 천국은 마치 그 이야기를 계속해요. 학생이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선생님 저 학교에 돌아가고 싶어요. 교회에 가고 싶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선교사 훈련을 하는데 이 아주머니가 달려왔어요. 아이가 너무 아프다고. 그랬더니 그 당시에 44파운드, 22kg, 몸무게가 20kg도 안 됐어요. 뱃사물, 소리도 못 내고 이제 죽을 날이 다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의 손을 붙잡고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옆에 계신 한 아주머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이 아이가 학교 다닐 때 교복 입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교복을 좀 입혀주고 싶어요. 교복을 입자마자 아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참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얼마가 지나고 나서 제가 언제인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저랑 이제 한참 친해져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요. 이 아이가 죽기 전에 이제 그 나라는 그 담임 스님 같은 게 있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대소사를 해줘요. 이렇게 진행해주는 스님들이 오셔서 해줘요. 아이가 아파서 죽게 되었으니까 노잣돈을 준비해준다고 한참 예식을 하더니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돈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다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돈을 어머니를 부르더니 어머니 저 이 돈 필요 없어요. 어머니 가지세요. 자, 하늘에 가면은 이 돈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다 쓰셔도 돼요. 아이가 저는 이것이 그 어머니에게 주었던 유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 7월 달에 이 두 부부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3년 전부터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침례를 받았어요. 이 어머님이 마음고생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이분이 젊었을 때 아주 그 바람을 많이 펴갖고 교장이었던 분인데 거기서 또 잘리고 그리고 또 다른 곳에 이동했다가 또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또 다른 젊은 여자가 바람을 펴서 아기를 낳자마자 버렸는데 그것을 그 부인이 본처가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가 누구냐? 이 백혈병으로 죽은 아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아이에게 그 아버지에게 성경을 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어머님은 지금도 학교에 오셔서 화분을 돌보고 평생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저희가 지었던 모든 건물들이며 학생들 가운데 사연들이 참 많습니다. 이 사연들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 사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앉은 분들 혹은 한국에 계신 그 성도님들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저희는 사실 어떨 때는 이제 어떤 분들이 저희가 미국에 와서 보니까 아유 젊은 나이에 계속 그렇게 살 수 있겠냐고 노년에 어떻게 하냐고 걱정을 하세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저희도 여기 계신 분처럼 그 신앙의 연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인생의 순리대로 그런 날이 오겠지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더 감사한 것은 그때 이분들이 이렇게 헌금하셨기 때문에 그 건물이 생겼구나. 그래서 학생들의 직업교육이 시작되었구나. 그것을 알고 나서 저희가 더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은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화면을 내려서 올해 목사님 제가 컴퓨터를 잘 못 다루는데 마지막 혹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 마지막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기도 제목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 영상 대신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있는 아이들은 저희가 무상 교육을 시킵니다. 아이들이 먹고 자고 공부하고 선생님들의 모든 경비들을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헌금을 통해서 40불의 돈으로 학생들이 성장하고요. 80불의 돈으로 고아들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졸업한 학생들이 선교사를 마치고 대학 공부를 해서 자기 모교에 돌아와서 또 삼육학교 교사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8명의 청년들이 지금 대학을 다니면서 안식일을 성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감사하게 저희가 2가지 새로운 학교 안에 처음에 작은 교회가 지금은 3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2곳을 개척하기 위해서 읍내에 수익 사업으로 유치원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누가 봉사를 하냐면은 학교 학생들이 안식일마다 AY 활동을 해요. 그리고 외국에서 와 있는 선교사들이 교사로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2달 전부터 그곳에서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또 한 곳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주축이 돼서 공립학교에 가서 분교하시죠? 분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캄보디아를 가르치고 사찰 안에 있는 학교에 가서 그리고 1년 만에 그들과 관계가 돈독해지고 그리고 학교에서 그 교목으로 일하던 젊은 목사가 제가 학생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목회를 멈추고 선교사를 하겠습니다. 졸업생과 함께 그곳에서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개척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다른 한 큰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체육관 겸 다목적관인데 저희가 가만히 보니까 선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녹록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이곳에 계신 누군가는 이곳에 와서 봉사활동을 하실 겁니다. 음식 박람회를 할 계획이고 뉴스타트 세미나를 할 계획이고 또 이곳에서 음악회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 학교에 사실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깽깽거리는 이 바이올린으로 배운 지 6개월밖에 안 됐지만 그 아이들이 캄보디아 유일한 오케스트라예요. 근데 저희가 바이올린 선생님을 기도했더니 PUC를 졸업한 음악 선생님 와서 6개월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바이올린 연주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생명싸개로 저희를 안고 계시고 그 생명싸개에서 뿌려진 작은 씨앗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어주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그 자라남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네,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지니고 살지요. 우리의 이 도움이 필요한 선교지들 혹시 도우실 의향들이 계시는 분들은 저한테 여러분들이 물으셨는데 그냥 우리 교회 헌금 봉투에다가 캄보디아 선교 이렇게 쓰시고 헌금하시면 교회에서 이렇게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학생을 이렇게 맡아서 이렇게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1년에 600불 그러니까 한 달에 50불 정도 하시면 이 한 학생을 우리가 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늘 이곳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곳에 여러분의 마음으로 서로 후원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헌금사 받으러 그렇게 하겠습니다.